우리는 그동안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3회를 강론했고,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근거, 기도의 요소에 대해서도 2번에 걸쳐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의 목표와 기도의 3단계,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시간과 횟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정의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여러 시간 할애하면서 살피고 있는 이유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기도론을 다시 재정립을 하고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성경에 소개된 그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문자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잘 살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 바르게 정립하고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도의 시간과 횟수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종류도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하는 장소와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의 장소들을 보면 첫째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장소 중에 첫 번째 다락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기도하는 장소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그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성경의 기도하는 장소는 강가입니다. 강가에서 기도하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이별을 한 후에 마게도냐 전도를 하는 도중에 루디아를 믿게 하고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기도한 장소는 집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소개한 바가 있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되자 다리오의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음모를 꾸며서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모사를 꾸미며 다니엘을 잡을 그런 궁리를 하고 조소를 꾸며서 전국 각지에 어인을 박아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거기서 자기의 거처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하는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그것을 시기하는 자들에 의하여 행치도 아니하고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는 그런 송사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의 그 내용을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에가서 3장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에가서 3장 55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에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다가 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인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깊은 구덩이는 감옥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한 장소는 바닷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에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는 강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바닷가라고 해서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도행전 21장 5절에 소개되고 있는 바닷가는 에베소 전도를 마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이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두로에 상륙을 하자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권유함을 받아가지고
여러 날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려고 하자 제자들이 성문 밖까지 전송을 하니 헤어지기 전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작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성경에 기도하는 장소를 소개하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절은 다윗 왕이 주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향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처럼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도할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는 장소로 8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의 백성과 유다 민족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이방인들은 심판과 저주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말로 신실한 민족주의자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절했다가 강제로 배에 실려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자 거기서 기도하는 내용을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성경에 또 기도하는 장소가 9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한적한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등 4사람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려서 시몬의 장모 10병을 고치신 후에 다른 마을로 전도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일어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번째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기도하는 장소는 지붕입니다. 지붕.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버드나무처럼 오래되면 휘어져서 나무 아래에 있으면 밖에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그런 정도로 가지가 휘어져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지붕은 아파트 옥상처럼 생겨서 일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거리를 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나 옥상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장소를 보면 기도의 장소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당 중심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한국의 예배당에 갖다 놓고 그런 구약적인 의식을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참으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한 대로 기도는 쉬지 않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행해지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를 고집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의 종류들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성경에 개인적인 기도는 그런 은밀한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 개인적인 기도는 은밀한 그런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종류 중에 첫 번째로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실상 기도란 것은 엄밀히 따지면 신자가 하나님과 1대1로 상대하는 영적인 교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대로 기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부끄러운 것이어서 옆에 누가 있으면 말하기 힘들고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기도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 또는 지붕 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던 이유가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상대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그런 풍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하고 존엄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여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일은 은밀한 곳이 필요하며, 그래서 찬양은 소리 높여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리 내서 하기보다는 은밀하게
묵상하는 기도가 본래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하는 그런 종류를 보면 가정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를 않지요. 저도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두 식구 살다 보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자주지를 못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여서 가정에서부터 기도 생활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사회나 국가나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의 기도와 가정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요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교육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 예배는 어린아이 때부터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 성경이 기도하는 종류 중에 합심 기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는 단체나 공동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감사한 일이나 또는 반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소속된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일 것이고, 복된 일은 더욱 커지고 힘든 일은 더욱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성경 계시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막대기 하나는 잘 부러지기 쉽지만 여럿이 모이면 잘 부러지지 않는다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속담처럼 기도에도 그런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성경에 기도하는 종류 중에 네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공중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중기도라는 것은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오늘처럼 합심해서 공동 예배를 드릴 때 대표자가 전체를 위해서 또는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와 그 성격이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은 기도는 개인적이면서도 합심 기도나 공중 기도나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건설되는 것이니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합심 기도나
형식적인 예배 안에서 공중기도의 중요성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은밀한 기도만 중요하고 그래서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것이 은밀한 기도뿐만 아니라 공적이고 공중적이고 합심기도 한다고 해서 대충 해서는 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망각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그런 소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의식적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심중을 기하여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맡은 자는 물론 일일이 다 사전에 기도문을 작성해서 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기도문을 작성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들이 기도하는 장소나 기도하는 횟수나 시간이나 기도하는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기도의 장소나 시간이나 횟수에 의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성경이 문자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문자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가를 잘 이제까지 정리를 한 줄로 묻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